영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40장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각자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주장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짐들과 고민들과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주여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띠를 두르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들을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이 전에 모였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또 예배의 이름을 빌어 이 시간 우리의 욕심들을 채우는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으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이 시간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덮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힘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또 인생의 계획들과 또 물질의 문제들과 우리의 진로의 문제들과 자녀들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필요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들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의 불안함들이 또 우리의 삶들을 여전히 침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나 우리 삶들이 이 세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로 근심하고 고민하고 또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새롭게 계획하고 설계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이런 근심과 염려들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에 달려있으며 이것보다 더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넘어왔으며 이것보다 더 편하고 더 우리가 더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계획들을 밀고 나갈 때 우리가 넘어진 경험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 위로 평안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피치 못할 형편과 이유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시오매 항상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우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며 먼 거리로부터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몸을 운전하여 달려온 많은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늘 안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예배를 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며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 각종 감사 제목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이 땅을 향한 또 우리 각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들이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으로 참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혼란한 시대들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각 가정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이 공급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각 사업장과 일터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사업장 가운데서도 늘 안전함으로 지켜주셔서 각종 사건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또 새로운 일터와 사업장들을 근심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피치 못할 형편들로 일터를 지키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터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은 국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분리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성경책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모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교회와 성도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2장은 1장에 기록된 내용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 2장은 1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조했었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는데 도대체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되어야만 하느냐 하는 그 강조점을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그럼 구원받기 이전에는 도대체 어떤 상태였기에 우리가 그 구원받기 이전에 취해 있었던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던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참으로 크신 능력의 결과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한글 성경에를 보면 1절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우리가 1절 읽다 보면 이 살리셨다라는 부분에 강조점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살리셨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로 끝이 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 훨씬 더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사실적이고 직관적으로 묘사해 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영적인 죽음 혹은 영적인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도대체 이 영적인 죽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것을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해서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일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는 존재들은 다 어떤 상태인 겁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죽은 자들의 모습을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딱딱 구분해서 이런 것 저런 걸 우리가 나누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만 드러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설명을 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이 죽은 자들의 특징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그 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인류는 이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변화들을 대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사상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또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죠. 이 과정에서 인류는 가치관의 변동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이 정확하고 이것이 진리인 것 같고 이대로 살아야만 될 것 같았던 그런 가치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치 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이 변화를 빨리 따라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시대 가운데 살아남지만 이런 가치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옛날 것들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쇠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하는 것처럼 과거에 부자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근대로 들어오고 현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정말로 힘이 있고 부강한 나라, 또 개인적으로도 더 위대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져 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그 사상과 가치관의 변화가 됨에 따라서 그 과정 중에 교회와 이 복음이라는 것도 이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계속 세상과 어떻습니까? 관계를 주고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이 어떤 그런 세상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때도 있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속적인 영향들, 그런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세속적인 중요함들로 인해서 어떤 교회의 가치관들이 공격을 받고 혼란을 겪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우리가 심지어 말세야 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도 이 복음은 여전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역사하고 그 복음의 전파에 따른 구원의 사역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일을 누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이 일은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돼서 교회의 원래 소명들을 다 못하는 것 같아 하고 한탄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상이 점점점 더 악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늘어날 것만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은 멈추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그 영역을 넓혀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는 것,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것은 그 시대마다 그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혹은 그 나라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징적인 인간의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그 시대가 변하고 그 이상과 이데올로기가 변해도 그 세대를 관통해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공통되어진 특징을 의미하는데, 자,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그건 바로 인간 존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언급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시대가 발전해질수록 점점 문명이 발전해질수록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인간의 가치 그 자체에 대해서 더 높은 순위를 매기고 인간의 행복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놓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에 머물러 있었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 존중 혹은 인간 행복, 휴머니즘 이런 말들은 그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단어들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처럼 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살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타인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도, 그 민족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도 이런 인간 존중이다라는 이상은, 이런 사상은 우리에게 절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 존중이 모든 사람 한 사람을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사실 이 인간 존중이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면 다수의 가치를 소수에게 강요하고 다수의 가치관으로 소수의 생각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 인간 존중이라는 것, 인간의 행복이다라는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다수의 가치,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거나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따라가려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거기서 뒤처지지 아니하려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가 이게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길로 가 라고 하는, 누가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걷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믿는 그 가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순간에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 혹은 인생에 나고자 무슨 결함이 있는 사람같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존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요즘은 확실히 저도 제 자녀들을 키우고 학창 시절을 보내는 그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제가 자랐을 때 시절하고만 봐도 지금 자녀들의 시대는 확연히 다르죠. 저희가 자랐을 때보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확실히 다양한 미래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어른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사회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지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그런데 관대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는 여전히 주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인식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어디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대학을 가야 한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누군가 어떤 자녀가 대학을 안 가고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혹은 내 자녀가 그런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을 한 자녀나 부모들은 왜 내 자녀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또 본인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돼요. 누구 한 사람도 그냥 저는 대학에 안 가고 다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는 그 길을 가기로 했구나 하고, 그래, 너는 네가 선택이고 네가 가고 싶은 걸 하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대학을 안 가고 다른 걸 하겠다라고 하면 대번에 물어보죠. 대학에 안 가면 뭐 할 건데? 아니, 왜 대학을 안 가? 대학 갈 실력이 안 돼? 그 집 애가 공부를 그렇게 못했나?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소설들을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불필요한 소문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이 필요하지 않은데 자꾸 주변에서 만나보라고 하고 선 보여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왜 결혼하지 않느냐? 나이가 됐는데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문제가 있나?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과거에 나쁜 그런 경험들이 있나? 하여튼 무슨 흠이 있나? 이런 불필요한 근거 없는 소문들을 계속 무성하게 만들어내고 이런 일반적인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낙인 찍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대학 진학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가치지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만족감을 누리는 것, 그 대학에서 공부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가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그 풍조 속에서 내가 느끼는 만족감인 것이지, 이것은 기독교의 가치관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뤄나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로구나 라고 가치를 치환하는 것, 이런 가치를 대치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나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과 판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시선과 판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느냐에 더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그 시선에 더욱더 민감하고, 그 세상의 판단과 가치를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은, 그리고 거기에 부합할 때 비로소 행복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기준과 전혀 다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존중, 인간 행복을 기독교의 가치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들의 문제는 단순히 이런 것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 인간이 정한 그 가치들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경향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상이 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단의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또 천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좋았더라. 그리고 독생자를 주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할 그런 의무와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 거하며 살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존재한다는 그 관계의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통치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들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과 삶이 그분에게 속해 있다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코 사단이 이 피조세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결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항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어. 하나님은 너희를 속박하고 구속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어. 마음껏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같이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뭐 아래 태어납니까? 죄 아래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굳이 나는 너를 통치하고 있어, 너는 태어남과 동시에 내게 속한 자야 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 겁니까? 사단에게 속한 존재요, 죄 아래에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지 않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이 결코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사단이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중생들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느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도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 사실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너 그의 부하야 라고 그러면 아마 펄쩍 뛸 겁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자기가 사단에게 속한 거라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악한 존재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지금은 그런 얘기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못 가겠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남자분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또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날 쉬는데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 끌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그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나가면 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는 사단의 전력은 점점 더 세련되어져 가죠. 예전에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고 인간들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는 우리가 조그마한 자연현상을 보면서도 그 자연현상들을 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절에 조그만 것에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과 이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던 그런 시대에는 사단이 우리가 봐도 무서운 그런 마귀들의 형상을 하고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두려워서라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마귀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해서 그를 달래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코웃음을 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도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그런 미신 같은 내용으로 제사 지내라거나 고사 지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진화론 같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심리학이라는 지성의 이름으로 진정한 자아실현과 보편적인 인간의 같은 그런 인격적인 이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마치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미신을 섬기던 것과 똑같은 그런 행위다. 그런 미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폄훼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성이 진보하고 각종 학문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이런 기술과 과학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아주 전근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지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여기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와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세상 풍조에 속한 자로 인도해 오고 있는데 신자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창조론도 믿고 진화론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 맞지만 그 외에 기타 많은 짐승들은 진화론의 결과로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가, 사람들의 이해와 사람들의 연구의 결과로 얼마든지 사람들은 더 좋은 존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심리학인데 기독교에도 기독교 심리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좀 더 발전된 교회의 모습인 것 같고 이게 좀 더 진보가 된 기독교와 같은 뭔가 좀 더 지성적인 교회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의 특징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불순종으로 나타난다라고 바울 사도는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믿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겠죠. 그럼 이 순종은 누구를 향한 순종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죠.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없는 것, 이게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이삭과 야곱과 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시고 그들을 다시 왕정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민이 과연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그들의 역사는 온통 뭐에 대한 역사입니까? 불순종에 대한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들을 징벌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그 나라가, 그 민족이 평화롭고 안전한 시기를 보냈다라는 구절들보다 항상 이방 민족들에게 침입을 받고 또 그들과 전쟁하고 그들의 압제에 시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당신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사방의 여러 이방 민족들의 침입에 그냥 노출되게 하셨는가? 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에 그냥 보고 두셨느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벌하고 화내시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징벌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가는 과정입니까?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훈련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은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고달프고 힘든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하거나 혹은 연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골프를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그 골프 스윙 연습을 계속 스윙 자세 연습을 계속 합니까? 올바른 자세가 내 몸에 완벽하게 배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죠. 근데 그 훈련이 재밌습니까? 재미없죠.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 것, 이게 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가서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기 얼마나 겁이 납니까? 모든 남자들이 군대 가게 되면 내가 과연 군에 가서 저 훈련을 잘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군대를 갑니다. 근데 막상 그곳에 가서 1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합니다. 저보다 앞선 모든 남자들이 그 일을 겪어왔고 또 지금 자라나고 있는 남자들도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몸에 배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두려움 속에서 시작을 하지만 또 처음에는 그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연습을 하면 몸이 아프고 그래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들도 있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덧 멋지게 그걸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것들보다 더 훌륭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다 어떻게 해요? 연습하고 훈련 받으면 잘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훈련하기가 싫은 게 문제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훈련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훈련을 하고 자발적으로 연습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대성을 하는 거죠. 훌륭한 선수, 훌륭한 사람은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인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스스로 불순종에서 순종의 단계로 넘어와라 그러면서 야 너는 왜 나에게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냐 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아유 나 도저히 너 못 가르치겠다. 넌 포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우리들을 그냥 우리 뜻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로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 이게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문제지만 이것이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쉽게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문제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신다 하느니 그러면 언젠가는 되겠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면 거기 끌려가서 실컷 훈련받다가 오면 되지 하는 문제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또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불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하지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했다라는 식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해석해서 그렇지 사실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마 혹은 해 하는 그것을 단순히 하지 않고 멈춰 있기 때문에 이게 불순종의 대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 그냥 가만히 서서 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중립적으로 가만히 있을래요. 이게 불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야,
너무 늦게까지 자지 마.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지 마. 일찍 자. 라고 주문을 합니다. 자, 늦게까지 깨어있지 마. 일찍 자. 근데 자녀가 여기 부모의 요구에 불순종해요. 그러면 부모의 요구에 불순종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엄마가 늦게까지 깨어있지 마. 일찍 자라고 그랬어. 근데 나는 여기에 불순종할래. 잠옷을 다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서 불도 꺼놓고 난 이제 잠을 안 잘 거야. 하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다음날까지 깨어있으니까 이게 불순종입니까? 잠을 안 잤기에? 엄마가 잠을 자라고 그랬는데? 아니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말을 하는 의도도 늦게까지 딴짓하지 말고 일찍 자라는 것은 잠을 안 자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뭡니까? 잠을 안 자고 딴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불순종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마 혹은 이렇게 해. 하나님 난 그거 안 할래요. 그러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불순종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한 것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안 하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뭘 하겠다고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어지는 적극적인 범죄의 모습이 바로 이 불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이 육신을 신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육체라고 언급을 하는 것은 이 육체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그 원죄가 고스란히 그 죄의 원리가 각인되어져서 설명되어지는 게 바로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원죄가 무엇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 전달이 되어집니까? 생육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원죄가 계속 후손에게 전가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은 성경에서 바로 그 죄의 원리, 그 죄의 근본된 사상,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육체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할 때 그분께서 무엇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시는 것. 이게 바로 육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육체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한다라는 것은 죄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고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도 뭡니까? 결국은 죄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 차이가 있냐면 2절에 앞에 두 가지 죄의 특성을 언급을 할 때에는 너희라는 주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 세 번째 특징은 우리라는 주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기독교인이지만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 근데 여기서 이 우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왜 여기서 이 세 번째 죄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유독 우리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느냐, 이 주어를 선택했느냐 하면 이 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외적으로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자신들이 모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죄가 없는 자들이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자신들은 철저하게 다르다라고,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들이 외적으로 이미 존재한다라고 철석까지 믿어왔었죠. 율법이 존재했었고 할례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던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죄의 욕심을 따라 죄가 원하는 그것들을 행하며 살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 전혀 느끼지 못했었노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나도 본질상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너희들과 어떻게 해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짓기 쉬운 죄, 그러면서도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죄의 특성이 바로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인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출세를 하고 내가 성공하는 이유를 신앙적인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에, 내 의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정말 많이 해봐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를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어야 되는 너무나 거창한 이유들을 가지고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셔야 하는 이유가 내가 헌신을 할 것이고 교회를 위해 쓸 것이고 선교를 위해 쓰겠다는 그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결국은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그 10% 이유 때문에 그 90% 세상과 똑같은 이유와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거룩하고 기독교적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그 죄의 특징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 특징이 구원받기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과거에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야 될 그런 죄목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 가지 죽은 자의 특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이 문제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졌는가 싶다가도 조그만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이 옛 본성들이 스물스물 우리의 삶에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튀어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아직도 이런 것이 남아있었나? 아직도 내가 여기에 붙잡혀 있었나? 아직도 이것들을 다 버리지 못했던가?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들이 완전하게 없어진 존재를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 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신자이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없애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내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그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일이냐, 나를 거룩하고 뭔가 좀 더 교회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존재로 포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였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그것들을 내 안에서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아직도 그런 하나님의 훈련의 결과가 만족스럽게 내 삶에 나타나지 못한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존재, 그게 바로 신자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지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아무개 집사 들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그 경주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완주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컨디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주들을 완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이끄시는 그 훈련 가운데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 이 신앙의 경주들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완주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가르치며, 도대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 우리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들어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이전에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의 특징을 3가지를 언급해 주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특징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로, 그 수준으로 올라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그 훈련의 방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합당한 존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보게 되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훈련을 절대로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자들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 가운데 동참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의미와 취지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러한 훈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알았으며, 또 이러한 훈련이 있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그 구원의 경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과거 내가 이런 존재였다라는 것, 그런 내 과거의 흔적들을 주고 나를 거룩한 사람이냐, 뭔가 좀 더 신앙적인 사람이냐, 나를 포장하는 것들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훈련의 결과들이 내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것이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죄와 허물의 죄의 특성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훈련 가운데 그 훈련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